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신 은혜가 많지요. 우리가 대속의 은혜, 또 용서의 은혜, 또 어제는 칭의의 은혜, 그리고 오늘은 화평의 은혜를 보겠습니다. 십자가는 불의의 문제를 해결한 축복의 장소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어그러져 있고 또 불화되면은 참 고통스럽습니다. 전쟁과 또 다툼과 갈등과 긴장 상태에 서로 있으면서 서로 폭언하고 또 폭력하고 이러는 것이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불화에서 화평으로, 분노가 평안으로, 그리고 불안이 평강으로 변화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십자가에서 평화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경험하고 화평을 누리자.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게 되어 있죠. 자기가 화평을 가지고 있으면 화평을 주는 거예요. 기쁨을 가져 있으면 기쁨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신데 평강을 소유하셨기 때문에 평강을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이 두렵고 떨고 있는 그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평강을 주시고 화평을 주시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로마가 이 세상을 지배했을 때 그때를 우리가 팍스 로마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팍스라는 말은 라틴어로 평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팍스 로마나. 근데 이 팍스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강이 아니죠. 평화가 아니에요. 강대국이 힘의 논리로 정복하고 또 압제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평화가 팍스입니다. 그래서 그 팍스라는 말이 그 후에도 보면은 팍스 오토나 오스만 제국이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그때 그 힘으로 가지고 평화를 만들어냈죠. 요즘은 뭐라 그래요?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이 세상을 제패한 그 힘의 권력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것을 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신 화평은 그런 화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샬롬은 전쟁이나 또 어떤 힘의 논리로 화평을 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주신 화평입니다. 십자가에서 주신 화평은 지면 이기고 죽으면 살고 포기하면
얻는 것이 십자가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이기려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주심으로 이기심을 얻었고, 주님이 죽으심으로 살아나셨고, 포기하고 내려놓음으로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것이 십자가에서 누리게 되는 샬롬이고, 또 교회 간에, 성도 간에, 또 가정에서 진정한 샬롬을 경험하려면 이 십자가의 영성을 추구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는 방식은 힘의 논리예요. 힘으로, 권력으로 억압하고 어거지로 만들어내는 그런 평화지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평강은 그런 세상의 힘의 논리로 이루어지지 않는 평화입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전쟁을 보세요. 러시아가 힘으로 일주일이면 끝낼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약한 나라를 공격한 거잖아요. 중국이 티벳이라는 나라를 차지할 때도 그냥 탱크 몰고 들어가서 그 티벳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제 정치도 힘이 곧 법이 됐죠. 그래서 평화를 누리려면 힘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이 세상의 논리고, 세상 사는 동안 그런 힘이 필요할 때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사회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힘이 없으면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시는 이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은 전쟁을 뛰어넘는, 인간의 힘과 세상의 논리를 뛰어넘는 그런 평강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습니다.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다. 그래서 화평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가 되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겪게 되지요. 멀리 있는 사람이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보면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힘들게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해야 할 관계가 원수 관계가 되어버리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원수된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소멸하시고, 원수된 두 몸,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원수 상태였었는데 둘이 한 몸을 이루도록 주님이 십자가에서 역사하시고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다른 번역에 보니까 십자가로 그들의 적개심을 죽이고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시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개심이라고 하는 것은 적과 싸우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원수와 싸우려고 하고 원수에게 증오심, 복수심, 미움, 원한, 이런 것들을 품고 사는 것.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형제지만 서로 적개심을 품었어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또 가인과 아벨이 형제지만은 가인이 아벨에게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적개심을 가지고 돌로 쳐 죽인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화목하게 하는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은 십자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원수된 것을 제하시고, 수평적으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시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벨의 피는 복수의 피입니다. 하나님 복수해 주세요. 그게 아벨의 피예요. 근데 예수님의 피는, 그리스도의 피는 용서의 피입니다. 아벨이 훌륭한 예배자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아벨의 피는 억울한 피였어요. 억울한 피소리.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흘리신 피는 용서의 피고 화평의 피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피라고 다 똑같은 피가 아니잖아요. 짐승의 피와 예수님의 피가 다르고, 또 복수에 찬 슬픈 피와 용서의 피, 화평의 피는 다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화평을 주셨는가? 첫 번째, 원수를 사랑함으로 화평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제거하셨다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화평을 이루신 거죠. 두 번째로는 원수를 용서하심으로 화평을 이루셨어요. 원수를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는 용서에 있습니다. 자기를 못 박는 원수들을 용서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원수를 용서할 때 적개심이 사라지고 복수심이 사라지고 미움이 사라집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마음속에 미움이 사라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비밀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옛사람이 죽으면 옛사람 안에 있는 증오심, 적개심, 미움, 원한, 복수심, 그런 것들이 모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성을 추구하는 삶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누구를 향한 그런 마음들이 떠오르면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그렇게 자꾸만 선포해야 돼요. 너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어.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어.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해요? 죽은 사람이 무슨 원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그렇게. 왜냐하면 영적인 실제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원수를 축복하심으로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그제도 말씀드렸죠. 원수를 축복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 그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하는 것을 자꾸만 꺼리게 되면은 그 축복이 우리에게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멀리 떠나버린다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마저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십자가에서 나온 사랑이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이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또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막힌 담을 허심으로 화평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하고 담을 쌓는다라는 것은 이제 불화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보기 싫으면 그냥 담 쌓아버리죠. 입을 굳게 닫고 안 보면 되지. 근데 여러분, 이 담이 생기는 이유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담을 쌓고 내가 보지 않겠다,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가까운 형제 사이에도 이런 일이 많잖아요. 가인과 아벨 사이가 그렇고 요셉과 형제들 사이가 그렇고 야곱과 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들의 그 마음들을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된 기대, 헛된 기대를 안 하게 되는 거죠.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사울 왕을 보세요. 다윗이 사위예요. 근데 그 적개심 때문에 죽이려고 하잖아요. 삼촌 나반을 보세요. 자기 조카를 그렇게 부려먹고 평생 부려먹고 노동착취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피상적으로 좋게만 생각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고 성경의 인물들을 연구해 보고
그리고 우리의 현실을 좀 직시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게 적용이 가능하잖아요. 어떻게 김 집사가 저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많은 법정의 문제들, 고소 고발하는 문제들 보세요. 형제간의 소송 문제, 유산 문제, 그것 때문에 서로 소송하고, 돈이 뭔지, 돈 때문에 원수가 되잖아요. 형제간에도. 그게 현실이고, 그런 현실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서운 담을 허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근데 가장 무서운 담은 성전 안에 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려면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방인의 뜰이 있고, 또 여인의 뜰이 있고, 유대인의 뜰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성소가 있고, 또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죠. 또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들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은, 특별히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은 굉장히 두꺼운 휘장으로 쳐 있었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뜰이 있고 유대인의 뜰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의 뜰에서 예배합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뜰에서 유대인의 뜰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선이 그어져 있어요. 담이 있어요. 근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 담을 넘는 자는 죽는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도 성전을 찾아오지만 깊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고,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갈 수 없었어요. 특별히 성소와 지성소, 은혜의 보좌, 시온자라고 하는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었고, 거기에 들어가려면은 대제사장이 적어도 11번 정도, 그것도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피 없이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다리에 끈을 묶고 들어가서 다리에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리에 묶여 있는 끈을 잡아 다녀서 죽은 그 대제사장을 끌어내는 곳이 바로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지성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지만은 그곳은 두려운 곳이에요. 그런데 그 지성소에 있던 휘장, 그 두꺼운 휘장을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집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더라. 여러분,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사람이 찢으면 사람은 아래에서 위로 찢게 돼 있잖아요. 근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찢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가 이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생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다 제사장이 되고 모두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것이죠.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은혜고요. 구약 성도들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시온자라고 하는 법궤가 있잖아요. 구약에 보면은 원래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시온자에서 나왔는데 그 말의 뜻은 덮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법궤에 세 가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뭐예요? 십계명과 또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상징입니다. 근데 은혜의 상징인과 동시에 이 세 가지는 죄의 상징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그 산에 올라갔을 때에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십계명 그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아래서 춤을 추고 있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모세가 그 십계명 돌판을 깨트려 버리죠. 그러니까 십계명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 사건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고라의 자손들이 영적 권위에 도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신 상징으로 그 안에 두게 하신 거잖아요. 또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만은 만나 때문에 불뱀이 임하게 된 상징이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임과 동시에 너희들이 그것을 죄의 자리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법궤가 열리면은 그거는 심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온자 법궤 아래 두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짐승의 피를 뿌려서 그것을 덮어 놓으신 거예요. 지금 구약의 성도들의 죄는 그래서 계속 덮여 있는 겁니다. 덮다라는 말이, 덮어 놓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고페르, 코페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이 고페르 나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역청이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역청을 바르잖아요. 근데 역청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이 고페르, 덮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또 우리가 어저께 본 모세의 갈대 상자, 그 갈대 상자도 뭐로 칠했어요? 역청을 칠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구속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도 덮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재앙, 이 나일강에 물이 재앙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형적으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휘장을 제거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제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옛날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고 유대인의 뜰이 있었고 그래서 서로 그 가운데 가면 죽는 거였었는데,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다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은 누구예요? 이방인들이거든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이방인들은 유대인과 원수 관계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멀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물론 구약의 백성들이 다른 백성들에 비해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백성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 열어놓으셨어요.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모든 길을 다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과 불통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이 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된 것이죠. 가까운 사이가 좋죠, 여러분. 가까운 사이. 특별히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존경할 수 있고 자원이 풍부한 분들, 그런 분들과 가까이 하는 게 축복인데,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시고 지혜의 원천이 되시고 능력이 무한하시고 자원이 풍부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 뭔가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 그리고 너그러우시고 풍부하시고 풍요로우신 분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그런 분들과 가까이 하고 싶잖아요.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분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사랑받게 되고 가까이 하면 할수록 비밀을 자꾸만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주의 종들에게 은밀한 것을 말하지 않겠느냐. 말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은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자꾸만 공급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멀리 있으면은 못 받는 거예요. 멀리 있으면 못 받는 거예요. 자주 찾아갈수록 축복도 받고 뭔가 비밀한 것을 자꾸만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까이 있어야 쓰임 받죠. 멀리 있으면 어떻게 쓰임 받겠어요? 그릇도 귀하고 고급진 그릇이라고 저 찬장 안에다 깊숙이 넣어놓으면은 걔는 잘 쓰지 않죠. 가까이 손에 잡히는 것들을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부족해도 좀 투박해도 그것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도들은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가까이 하는 것에 또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은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그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내가 술집을 가까이 하면은 그 술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가까이 하시고 이게 축복이에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두 손을 잡아 우리를 화목해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근데 그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싸움 안 하신다 그러면 거짓말이겠죠? 할 때 누가 먼저 손 내미세요? 여러분이 먼저 손 내미세요? 또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근데 아닌 것 같아요. 더 상처 많이 받아요.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싸움에 승리하는 비결은 예수님처럼 지는 거예요. 지면 이기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죽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먼저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은혜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부인한 다음에 예수님 찾아가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요. 먼저 손을 내미는 그 사랑이 훌륭한 사랑이고 큰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정죄도 없고 심판도 없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8장 3절에 누가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들고 정죄하는 마음이 들고 또 우리 입술로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뭔데 저 사람을 정죄하고 또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을 대적하고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함이 결코 없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냐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할 일이 무엇입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의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가지고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을, 내가 가지고 있는 화평을 너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평안을 누리면 즐거움이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싸우면 괴롭습니다. 지옥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이 평안이라는 말을 한자로 가만히 보면은요, 그 안에 나무 목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안자 속에는 즐거움이 있고, 화목이라는 그 화자 안에도 보면은 십자가, 나무 목자가 들어 있고요. 그러니까 평안 속에, 화평 속에 다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화평하게 되면은 즐거움이 따라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19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화평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경험해야 내가 줄 수 있어요. 팍스 로마나는, 팍스 아메리카는 힘의 권력이지만은 무력을 사용해서 억지로 그렇게 무슨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평화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화는 져주는 것이고 죽어주는 것이고, 주님이 화목제물이 되셨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샬롬이 온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이기려고 하면은 자꾸만 이기려고 하지 말고 지는 거예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쓸데없는데 자꾸만 너무 힘 빼고 이기려고 하지 말고,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가지고 자꾸만 논쟁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도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죽는 게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샬롬의 비밀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또 일터에 교회 안에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화평의 비밀을, 샬롬의 비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시고 담을 허시고 다리를 놓아주신 그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은 고난당하셨지만은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이 되었는지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을 이루게 하옵소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죽는 것이 사는 것이라는 주님의 비밀을 우리도 실천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